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법궤와 속죄소 우리 첫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법궤와 속죄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는 1년에 한 번인데 왜 1년이냐면 1년을 영원이란 세월의 비유로 이렇게 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며 하나는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그래서 이게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무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성소에 장에 7번 뿌리고 막 내장에 거친 다음 뭐 홍파에 기름 번제로 드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듯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이거는 자원제도 되지만 속죄 의무제도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불살라버려요. 지성소에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제사를 2번 드리는데 번제단과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은 율법을 뜻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속죄소 밑에 속죄교회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 돌비석 2개도 있지만 만나를 담을 항아리도 금 항아리도 있거든요. 속죄소는 어딜 뜻하냐면 저 가운데 날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동그란 그 가운데 빈 데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가 속죄소라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쉬운 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저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속죄소 양옆에 저걸 천사들의 날개를 형상화한 거예요. 저걸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십계명의 계명에 그 밑에 계명이 있지만 그 위에 피가 먼저 발렸다는 걸 여러분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법이거든요. 공의거든요. 심판과 형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피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기에 피가 발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뭘 보냐면 법을 보는 거예요. 법으로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피가 발려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 위에 피가 있다는 소리예요. 법이요. 자녀를 저걸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법보다 사랑이 먼저 되는 것처럼 저기에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 위에 뭐냐 피가 먼저 뿌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지 만약에 법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피가 위에 있고 율법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가 위에 있고 율법이 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법 위에 자기 피를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은 예수께서 율법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유거든요. 성소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소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뜻하거든요. 지성소는 나오스거든요. 이건 나오스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 대한 말을 써서 우리 심령 속에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법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법이 뭐죠? 양심이라는 법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의 피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렸어. 사람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데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믿음은 양심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양심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양심을 초월하는 겁니다. 거기만 있나요? 뜰에 있는 번제단에도 피를 뿌립니다. 아직 한 곳마다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희생제 드리고 뭐 태우고 하다가 피를 그 뜰에도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법 위에,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심판, 그 피를 본즉 넘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대속죄 이래 피를 연 문장 바깥에도 땅 바깥에도 뿌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땅에도 뿌리고 계속 피를 뿌린다고요. 요거 생각 안 나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딱 범하니까 땅이 저주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것을 곧 인생 전체는 저주받은 인생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고 하는, 저주받을 필요 없어요. 가난할 필요 없어요. 질병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을 저주했을 때 아담은 수고해야 먹을 수 있어요.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자주 인터넷에서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 감자 캐는 걸 보니까 야, 트랙터로 32톤짜리 감자를 종자로 심어요. 32톤짜리 큰 트럭에다가 한 트럭을 감자 종자를 심어요. 우리 이렇게 쪼개 심잖아요. 근데 거기 안 그래요. 통째로 집어넣어, 조그마한 걸 집어넣고. 그런데 보니까 그걸 몇 개를 패냐면 32톤짜리 트럭으로 50개를 캡디다. 32톤짜리 트럭으로 50개면 어떻게 어느 정도 하냐면요, 기계 3대가 계속 가면서 캐가지고 옆에다가 또 와가지고 둘 캐가지고 집어넣고 오면 또 다른 트럭이 또 실어 나르고 실어 나르고를 하루 왼종일 하다 못해 이틀 3일 동안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옥수수 밭을 가는데도요, 우리 쟁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쟁기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20 몇 개를 쟁기를 다 박았어. 그런데도 3일을 갈어. 그러면 트랙터로 3일을 갈어. 그 얼마나 땅이 넓은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도 이 쟁기질 하셨습니다만 가보면 멋있다 그랬는데, 아니요, 거기는 쟁기질 하면서 옆에서 그냥 고르기까지 다 하고 그 뒤에서는 또 싣고 들어와. 야, 이거는 너무 우리나라가 농사로 안 되겠다. 무슨 얘기했냐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피는요, 문장에, 성소의 문장에 바닥에 뿌리고, 성소에 있는 금의 향로와 휘장 사이에 땅바닥에 뿌렸고, 지성소에 땅바닥에 7번 뿌렸고, 그래서 뜰에도 저주가 해결되고 성소에도 저주가 해결되고, 난 우리 성도들이 환경과 상황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음을 선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이 선언하자면 절대로 역사 안 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의 모든 저주는 해결되었다. 누가 가져요? 예수의 보혈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요. 우리 주님이 다 가져오셨어요. 내 기업, 내 자녀, 내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아니요, 내가 지혜가 모자랄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지혜 염려할 거 없어. 지혜를 요한을 놓고 기도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요, 지식 있는 자 붙여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돈 없어요. 그럼 돈 있는 자 붙여주세요. 권력이 없어. 권력 있는 자 붙여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믿음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아예 피를 땅에 뿌려서 모든 저주, 내 환경과 내 상황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는데, 나는 다만 그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부족해, 내가 공부가 좀 모자르고 좀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 이래요. 자기 이 모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이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다면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 거기 주저앉는 것이 팔자소관이고, 거기 운명론이고, 그게 신념이고, 그 다음에는 원불교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신 것은 예수께서 수고하여 첫 열매가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사실은요. 예수만이 첫 열매시다. 그리고 그에게 붙은 자들, 여러분과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순종하여 우리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체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은 이유는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을 이유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다른 거죠. 성령 받는 이유는 예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받는 건데, 성령 받아서 자식이나 잘 되고 내 사업이나 잘 되고 내 기업이나 잘 되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이나 잘 되기 원해 성령 받았다면 오늘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땅의 저주는 없어졌어요.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아버지의 일을 하실 때 고난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 진리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걸 받아야 합니다. 자꾸 다른 것에 목표를 두니 틀어지고 꼬부라지고 이상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골로새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전에 성령 받아서 공생을 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를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그걸 깨달았기에 내가 성령 받은 것은 내 육신의 영달,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 육신이 어떻게 좀 이 세상에서 기준 펴고 살고 꼬부라졌던 것이 좀 펴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진리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진리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적도 보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를 주로 섬겼다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섬겼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이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신 것은 내 이름과 내 모든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참여해라.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워라 하시는 그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아몬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팡이가 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열매가 맺어지니까 법궤 안에 들어왔어요. 동일하게 잘 드셔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실고는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버려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은 아닐지라도 문 밖 쫓겨나는 자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예, 이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원가지에 내가 붙어 있어야 진액이 올라와서 이파리 내고 꽃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을 때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밀알이 썩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까도 농사 얘기했습니다만 전 그걸 봅니다. 가끔가다 봅니다. 빨간 무 캐는데요. 캐롯 캐는데요. 그것도 하루 캐더군요. 캐롯을 하루 캐. 기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많이 먹는 블루베리 따는 데도 보니까는 그냥 나무를 쑥 가가지고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기계가 이 나무를 흔들어.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뚝 떨어져. 그거예요, 그거. 심는데 막 꼬박 한 달 걸려요. 거두는데 기계로. 근데 열매 맺지 않는다면요. 아몬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잔인하게 잘라버립니다. 미국 잔인해요. 아몬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러니까 딱 잘라버려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 잘라서 버리치더니 불도저 가지고 뿌리째 캐버려. 땅을 왜 버리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리라. 그래야 내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열매가 그렇게 내가 뭐 몇백억짜리 뭘 만들겠습니다. 이건 착각이고 망상이고 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보세요. 열매를.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보세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보혈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성령을 의지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요, 막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죠. 지금 정부는 대단히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경제 IMF보다 더 힘들게 파탄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V자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머리 거짓말이나 뻥뻥 해대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을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이 목사와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진짜 신기하다, 우리. 진짜 신기하다. 나 막 그 신기한 것을 막 발견해서 막 콧날이 찡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감사하면 버릴 게 없다더니 진짜 이것이군요. 성령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군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난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전 팬데믹이라고는 전 우주적 지구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딱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면 버릴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도무지 내가 열매 맺을 수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열매 맺지 않는 자는 결단코 버림받는다는 하나님의 주념한 말씀을 모세 때 해놓으신 거예요. 열매 맺으니까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에요. 마른 지팡이가
열매를 맺으니까. 법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법이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 성품적으로만 말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고 아니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가 전파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 지정이 진섭이 사지백제를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고 다스림을 하고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열매 맺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함께 해 주옵소서. 내 생활과 내 현실과 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